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명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9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독특한 명칭은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는요, 믿음의 자리에선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명칭입니다. 자, 27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말하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뜻합니다. 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을 지칭해서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 성경은 그 정황을 가리켜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살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고독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 믿고 섬기고 편히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이 시대에 아직도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 명이나 숨겨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 이방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문화에 빠져들고 이방 신들의 우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리에서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읽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포로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그 새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이 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남은 자 중에 하나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뭘 하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습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났나? 내가 특별하게 뭐 능력이 있나?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의 전에 쓰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임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복은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첫째로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요 저 한번 째려보시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따위 걸 물어봐 이러면서 당연히 아멘 하고 그냥 째려보면서 크게 소리 지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봤잖아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물어본 겁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여러분이 행동해서 뭘 해서 얻어진다, 여러분이 잘나서 얻어진다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나 행동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25절과 16절에서 이 출애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 때문도 아니요, 이 모세를 따르기로 한 그 결정 때문도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면담 좀 하자 하고 부르셔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갖다 쭉 나열하시면서, 물론 잘한 것도 이제 상계에 가시면서 쭉 나열하시면 아이고야 중간도 가기 전에 민망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죄만 가지고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더해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봤죠. 여기서는요, 이 진노의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 선택된 자는 어떻게든지 선택될 거고 이 진노의 토기는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진노의 토기를 받을 것이다, 진노를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맘대로하고 저리 맘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려라. 이거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이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진노보다 긍휼 주심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못 해주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천하고 우리가 더러울지라도 그거 씻겨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함이죠.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눌려 죽어 마땅한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살리시고 우리를 아예 이쁘게 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죠.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에 언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봤는데 애기는 웬만하면 이쁘잖아요. 애기는 웬만하면 이쁜데 야 어떻게 보려고 해도 못생긴 애가 하나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귀여워야 되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밉상이야. 아이고
진짜 내 눈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몇 번을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그래도 못생겼네. 근데 애기를 누가 데리고 가고 있느냐? 할머니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안 이쁜데? 내가 보기에는 난 남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야, 참 오랜만에 애기가 저렇게 못생긴 거 처음 봤다고 봤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애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이고 우리 손주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눈에 뭐가 씌었나 싶을 정도로 보는데 근데 그 손주를 이뻐하는 할머니의 눈이 그냥 아이고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걸 보니까 오히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눈이 잘못됐구나. 저리 이쁘게 할머니가 이쁘게 보는 앤데 이뻐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못생기게 봤어.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볼 때도 나도 저렇게 이쁘게 보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허물 투성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뻐 보일 수가 없는데 이쁘게 보기로 작정을 아예 하니까 못생겨도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주 그 할머니라고 눈이 없겠어요. 그냥 이쁘게 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냥 이뻐 죽겠는 거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쁘게 보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쁘게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지. 14절은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인물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쓰셨으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을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그를 갖다가 또 심판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을 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러한 권한이 있으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듯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왜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서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불평불만이 앞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어디로 도망갔냐 이거예요. 내가 선택된 건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데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더 크게 앞설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감사가 더 커야 됩니다. 불평불만 물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쟤보다 내가 좀 더 이쁘게 됐으면 더 좋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따위 것들, 인간적인 불만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하는데 우리 9장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본래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뭐냐?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용으로 보셔서 선택되어지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관용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2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말하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완전 멸망당한 곳 아니겠어요? 이 죄악의 상징인 곳,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내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나 같은 건 벌써 부셔버렸을 거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선 부셔버렸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를 남은 자로 놓아두시는 건 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쁘게 보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의를 얻기 위해, 의롭다 이 부름 받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 행위에 의존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어떻습니까?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 지킴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이 30절에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율법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뭘로 얻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여기 말씀에서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율법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룰 수 없고 이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그 믿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복음 거절하고 떠나서 자신의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혹은 깨는 돌, 이걸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는요,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운데 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도 막힌 담도 열리고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우리 옛날에 그 부흥회 가면 항상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닥치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엎어놓고 믿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무식한 이야기지만 100% 옳은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냥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맡기면 곤란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냥 주님 붙잡고 매달리세요. 내가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평안도 얻을 거고 또 길도 얻을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만지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